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시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 고발당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선함을 시험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내밀한 상황에서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시인의 모든 행동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의 앉고 일어섬도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은 시인의 무죄함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비록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내가 서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보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스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리고 9절의 바다끝,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했던 그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로 나옵니다. 그 속에 내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기에 그에게는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숨기고자 합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소했던 일이 나중에 심각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과 다른 모습, 과거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들을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더라도 그 그림자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예전 일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돌아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보고 계신 것을 믿기에 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선이 있기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시의 시선, 통제의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며 지켜보게 됩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시선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를 안고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기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높아서 기이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분이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분의 붙드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을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가리어 놓은 부분들, 숨겨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나 주님께서 이미 다 살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주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